예수께서 자신을 이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신 구절들이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I am,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 어법으로 또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하실 때 사용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그 원어로 보면 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표현 어법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할 때 그때 쓰셨던 그런 어법이에요. 그런 어법. 이 표현을 쓰셔서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여기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진리들을 담고 있는 비유라서 참 아름다운 비유이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서 정말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누가 참된 목자인가,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 말씀으로 많이 자신을 비춰보기도 하고, 또 우리도 선교단체를 거쳐오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제자 양성, 이렇게 리더 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해보고 나는 과연 목자인가 사꾼인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적용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은 다 가능한 묵상이에요. 적용이다만 그러나 사실 시간의 관계상 가장 중요한 핵심,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 제일 중요한 기치를 뽑아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엄밀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선한 목자라고 할 적에 우리말로 선하다고 번역된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는 우리가 착한 목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마음이 착한 나쁘지 않은 악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누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를 오늘 본문 가운데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사람도 흉내낼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단순히 그냥 마음이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정도 그런 죽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죽음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버리고 난 뒤에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누가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실 수도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권세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건 완벽한 목자, 이런 온전한 흠없는 목자는 사람은 될 수 없고 예수님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점에서 선한 목자인가? 본문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또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죠. 단순히 착해가지고 선하고 착해가지고 밑에 있는 부원들을 잘 돌보는 그런 리더 차원의 목자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뿐 아니라 다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양들에게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좋은 사장을 만나고 단체에서 좋은 리더를 만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흠없으신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목자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고도 표현하셔요. 이거는 이제 중동의 야외에 설치되는 양의 우리를 이제 기반 배경으로 한 건데, 야외에 있는 양의 우리 같은 경우는 동굴을 양의 우리로 썼습니다. 담벼락을 쭉 쌓아놓고 한쪽에 입구를 만들었는데 거기 문이 없었어요. 문이 없고 대신 목자가 거기 누워서 잤습니다. 목자 자체가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걸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양들이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밖에 나가서 풀을 뜯고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먹고 자고 편안하게 이렇게 출입하는 거죠. 성경에서 출입, 들고 난다. 우리말은 들락날락 한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정신이 없다, 부산스럽다라고 하는데, 히브리 세계관 속에서 특별히 성경의 표현 속에서 출입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출입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너희가 자유롭게 들고 날기를 원한다. 그 출입이 자유롭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축복기도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로움, 모든 그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데서부터 다 자유함을 얻고 한껏 그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영생,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 언젠가 얻게 될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재적으로 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들며 날며 자유를 누리며 풍성한 생명을 누려 살게 된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이신가? 양의 이름을 안다. 이것도 사람은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 많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그걸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알고 계셔요. 단순히 뭐 출석을 부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그 특징,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다른 양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존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나를 규정하는 나의 특징, 나만의 어떤 이런 것까지 속속들이 세색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격이 어떠하고, 존재가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고, 나를 규정짓는 남들에게는 없는 나만의 특징이 무엇이고, 나의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사실은 나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양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단체로, 무리로, 도매급으로 어떤 단체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그 무리들을 동원하는, 이용하고 선동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고, 단체를 위해서 구성원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하나하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문제도 아시고 다 이름을 부르면서 인도합시다. 가장 나에게 적합한 길로, 꼭 나에게 필요한 길로. 물론 때로는 그게 내가 항상 원하고 기대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대개는 좀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에 긴장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 이 목자가 보기에 가장 그 양에게 좋고 적합한 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내십니다. 뭉텅이로가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불행해지느냐? 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바른 길로 우리의 이름도 알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다 이렇게 인도하는데, 문제는 이 목자의 음성, 정말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겸손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면 그랬죠. 오히려 일반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실로암에서 누렸던 소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데는 안 따라가죠. 예수님이 이걸 빗댄 겁니다.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왜 그들이 안 따라가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완벽한 목자, 유일한 목자, 선한 목자가 그들 옆에 계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표적을 행해도 그들은 영생을 못 얻습니다. 왜? 안 들으니까.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그냥 뭐 얼마나 좋은 리더, 예수님처럼 뭐 그것도 다 좋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완벽한 목자이시고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좋은 양이 되어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끌으시고 나를 자유롭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여 잘 분별하여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분더러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체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누려 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9장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